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치도록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연약하여 지었던 죄도 있고, 아버지 실수로 지었던 죄도 있고, 고의로 지었던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는 무수한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사죄의 은총과 그 용서를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지친 생각들과 세상 가운데서 무너졌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나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이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노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결박들은 부러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텁고 깊은 임재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외국에 있는 아버지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연약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들과 침상에서 아버지 병원 침상에서 주의 회복과 사랑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귀하게 봐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우리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기뻐할 수 없어서 침대 틈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우리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대 틈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씨랑과 타조도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씨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은 불의한 재판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저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들 가운데도 오늘 이 재판과 같은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판, 일반적인 법정에 가서 하는 재판도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의 제일 첫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주는 재판을 할 때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거짓 정언 금지입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정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첫 번째 원칙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거짓 정언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 풍설은 뭐냐면 소문을 얘기합니다. 듣는 것, 원어적으로는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에 사람이 듣는 것, 그래서 소문이죠. 거짓된 소문을 뭐 하지 말며 퍼뜨리지 말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돼요. 이 거짓된 소문이 뭐죠? 지금은 언론을 통하여 하는 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짜뉴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론이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여론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여론 조작, 이 여론 조작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작을 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사들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경찰들이 없는 죄를 이런 뒤집어 씌우고, 이런 공작 금지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 거짓된 풍설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사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이 거짓된 소문들이 나라 가운데서 움직이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냐, 거짓된 소문들이 판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가짜, 여론조작, 이런 공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거짓된 풍수를 하지 말라,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조작하지도 말고, 만들어 생성하지도 말고, 그런 더러운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여러분, 악인과 연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이 뭐냐? 여러분, 원어적으로 하면 포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악하게, 사람에게 포악하게 만드는 것, 폭력,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드는 부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재판에 가서도 버젓이 선서도 하고 나서 여러분 거짓말을 위증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위증한 증인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도 재판하는 뻔뻔한 그런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하는 자도 뭐 하지 못하냐?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방망이 돼. 거짓 증거하는 것 자체가 방망이처럼 상대방을 내리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에요. 그리고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이 화살처럼 그들을 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에, 여러분, 부러진 이 이빨이 부러지면 이런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부러졌어. 그리고 오늘 위골된 발과 같은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다수의 압력에 마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좀 저속한 말로 쪽팔리게, 여러분 다수의 여론의 압력을 받아가 다수를 따라 여러분 올바른 정의의 판단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 악이라 그래. 악을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수가 막 하는데 정의롭지 못한데 거기에 침묵하고 거기에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악이라 그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리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이런 위협, 외압에 이런 못 이겨가지고 이런 헌법 재판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이런 판사라는 그런 명예로운 그 자리에 앉아서 비겁하게 여러분 타락하고 비겁한 지식인들, 다수를 따라 마하지 말며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여러분 4가지가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를 가지고 파면을 했는데 이 4가지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비겁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거 자체가 악이란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봐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안면 친하니까 편들어 주는 것, 이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으로 삶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화가 있습니다. 화. 여러분, 이 화는 신약에는 항상 지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다녀도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안 줘요, 주님이. 이런 화가 있습니다. 화가, 이런 자. 여러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킨 같이, 여러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린, 하나님이 이렇게 태워버린. 여러분, 지금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활활 태워버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재판관이 많아요. 여러분, 정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론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정의를 세워줘야 법관이, 여러분 죄인을 감옥에 안 보내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법관이 제대로 재판을 안 해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종로로 타는 재판관들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는 재판을 타락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재판관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에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이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자, 송사에서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봐주어서도 안 된다. 영세민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은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런 권력, 이념 논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심하게 경찰이 하고, 여러분 자기 편은 여러분 공평하게 대접을 안 해줘. 이런 것들이 다 악이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다 계산해야 될 문제예요. 계산해야 돼. 지금 밥 먹고 살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마지막 그때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의는 연민이 아니라 공의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되 거짓을 정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도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찢어 죽이고 싶은 원수가 여러분 내가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원수에게도 뭘 행해야 되냐?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리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런 원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활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의 핵심은 관계의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생기는 뭐가 있죠?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나 가족이나 그리고 기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감정을 재판에서는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오가 이런 원수가 또 딱 오면 뭐가 생기죠? 공의롭게 재판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의 감정이 초월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정오가 판단에 개입되는 순간 재판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약자의 송사도 공평하게 재판하라. 여러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힘없다고 여러분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미친 재판관들이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고 그걸 몇 개월 때리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그게 재판이냐고. 수천억을 해먹어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가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고 몇 개월을 때리고,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들이 마지막 날 다 계산해야 될 문제예요.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약자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철저하게 모여주라. 약자를 지켜주는 약자의 보호막이 되어주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은 재판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싸워주는 거예요. 탄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위로가 여러분 재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자의 가슴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면 공의가 실행이 안 되어지니까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판단을 못 내주니까 사람의 가슴 속에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 뿌려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뭐했죠? 호소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억울하게 생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앞에 호소로 다 올라갑니다. 이런 호소들이 모여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이런 그 사회 가운데 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죄,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여러분 대법관하고 여러분 헌법재판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하면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주고 여러분 이런 짓이 법원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관 예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그래서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억압의 구조 속에 있는 자들을 더 침묵시키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원한 풀어주지 못한 그 원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이 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라. 죄 없는 자를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이것이 재판의 원칙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노라. 절대로 죄 없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행해서 돈을 벌 줄은 몰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뭐 받는다고? 저주받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거짓들이 이런 판을 치는 사회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시는 재판장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뇌물 금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절대로 재판관 여러분 50억씩 받아가지고 범죄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사회가 혼탄하고 어렵고 영적인 세계도 혼탁하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발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는 자를 성경 뭐라 그러냐? 그런 자를 악인이라 부른 거예요. 자문에 악인 나오는 거. 그 악인이라 부른 거예요. 성경 그런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회개가 잘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주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돼.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영을 안 줘요. 회개의 영.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곳,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여러분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들 종류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버린 그 모든 재물을 가증하게 이길 수 있는 자.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그리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높은 곳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못 올라가냐?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판단력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그네를 마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힘없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 사람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재판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줄 때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객이나 고아나 고아의 송수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그 시대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의복이 여러분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항상 돌려줘야 돼. 밤에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억울하게 한 거. 억울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점치는 자에게 누구를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그리고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월급 안 주고,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여러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의 기준은 기억된 은혜. 기억된 은혜가 뭐냐? 우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 속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된 은혜. 은혜를 말아. 용서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을 망각할 때 이 정의의 집행은 여러분 잔혹하게 됩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재판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저주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법령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화. 여러분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불의한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불의한 것이 뭐냐? 양심을 제약하고 그리고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불의한 것이라 그래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양심에 여러분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을 여러분 주눅들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불의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마구 만들며 이런 것이 다 뭐냐?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악한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란 것이. 언론을 제갈 먹이고 기사까지 삭제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도대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 이 불의한 말을 뭐하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다 불의예요. 불의. 그리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습니다. 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냐?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 모르니까, 내하고는 상관없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보자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화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여러분,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너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 어느 곳에 두렸느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입니다. 경고. 포로된 자 아래 꾸풀이며, 이건 포로된 자 아래 꾸풀인다는 것은 그가 뭐가 된다고요?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앞에 엎드러질 따름이 있는, 죽임을 당한 자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뭐하지 아니하며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노 아래.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에 화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죽음과 지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 왔습니다. 저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재판관에 대한 저주와 심판. 여러분,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통치자들이, 재판관이 정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의를. 여러분,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그래서 정의를 미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이 시온을 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가 이런 법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죄악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취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어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뭘 외쳤다고? 평화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와 있는데 평화를 주실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 정직함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이에요. 언론. 예수 믿는 언론인들이요, 깨어서 일어나서 정직하게 해야 돼. 불의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금지하는 것.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런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수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더기처럼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칼을 대기 시작하면 거리 전체가 피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 AD 70년에 멸망할 때
거기에 보면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거리 전체가 피로 더럽힌. 그리고 하수구에 여러분 물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갔다. 피가. 요세푸스가 직접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보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은 누구냐? 법관이에요. 법관. 재판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이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면 결국 나라는 망조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론들은 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 거기에 구독하고 있다면 다 여러분 취소하고 굶어 죽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바꾸는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악인은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나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해도 그거 참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그거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가 미워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재판관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재판관 하면 에이씨, 그걸 욕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여러분, 대법관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국민에게 뭘 받느냐?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영원 무궁토록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불의한 재판관의 멸망과 죽음입니다. 이런 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는 지나가지 말고 딱 머물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란 얘기. 그러니까 2절에 머물러서 3절 넘어가지 말고 2절에서 계속 머물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란 얘기. 그게 바로 셀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듯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3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이런 무지한 피가 흘려지면 땅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무지한 피를 절대로 흘리면 안 돼. 땅이 더럽혀지게 돼.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집 전체를 어떻게 하냐?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입니다. 이런 불의한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의한 판사들에게 드리는 권고입니다. 이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재판한, 여러분이 10,000건을 했던 1,000건을 했던 수많은 여러분이 재판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재판하십시오. 지기현 판사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공평하게 재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결국은 자기가 판단의 모든 것,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재판관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직업적으로 피해야 될 직업들이 있습니다. 판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는 변호사 이런 것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정치인들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직업적으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위험한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도 위험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영혼을 파괴하는, 여러분, 영혼을 망칠 수 있는, 여러분, 육체의 의사는, 여러분, 의사는 육체를 어떻게 잘못할 수 있지만 목사는 영혼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너 성령, 너 그 아들 저주가 뭐였냐? 청교도 목사님 18세기의 저주가, 너희 아들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했냐? 너희 아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 되라. 이게 저주였습니다. 저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던진 저주예요. 너 그 아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 되라. 이렇게. 이게 저주였습니다. 위험한 직업. 너무너무 위험한 직업이에요.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모함이 정죄하며, 결국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앞에 보면 32가지인가 죄가 쫙 나옵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으로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재판하고도 재판관들이 뭐하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재판관들이 더 못된 짓 더 하잖아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법 미꾸라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절대로 못 피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비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계산해야 될 문제.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문제. 절대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 기록되어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결국은 다 자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려.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것을 여러분 직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육체를 떠나기 전에, 영혼이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회개하면 이것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경고가 여러분의 일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그리고 욕 듣고 있는 그 법원들이 회개해서 여러분 나라를 좀 새롭게 건강하게, 여러분 법원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손대냐? 법원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댑니다. 위태합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위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공법과 정의를 좀 세워주시게,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법관들, 특별히 예수 믿는 법관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공법과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공법과 정의가 무너진 아버지,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아버지 백도 없고 아버지 돈도 없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버지 너무나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법관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재판에 대하여 공의로 행했는지 정의로 행했는지 심판받을 그날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몸부림치며 그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용기 있는 법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그 용기,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다수의 압박과 아버지 만들어내져 있는 그 강압과 아버지 권력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오직 공복과 정의를 물처럼 아버지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익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공복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공복과 정의를 세우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화 있다라고 얘기했던 아버지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높은 곳에 올라서서 아버지 공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깊은 마음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복과 정의가 강물처럼 아버지 흘러가는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판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공법들을 새롭게 아버지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악인을 선하다 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악하다고 아버지 재판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힘없고 가난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그들의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법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직함을 가지고 아버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 외면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여론에 밀려서 아버지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꿋꿋하게 있어서 아버지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11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아버지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앞서서 하나님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아버지 더 감사가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들의 길들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감사가 아버지 그들의 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렸던 그들의 사랑과 은신과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풍요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미처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평생 믿음으로 아버지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공법과 정의를 나의 삶들 가운데 강물처럼 흘려 보내며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려움과 돌파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